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날은 낙타 30구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새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다 같이 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다 와갑니다. 우리 한번 옆에 한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다 와갑니다. 제가 몇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특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열심을 내어서 참 감사하고 아마 제가 보니까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한 것 중에 지금 마지막 다 되어 가는데 계속 꾸준히 잘 참석하시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은혜 가운데 말씀이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수술 받으시는 분이 이 새벽에 끝까지 이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을 붙들고 또 힘을 내고 수술을 받았다 얘기를 듣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 한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갈림길 가운데 있는 어떤 어려운 분이 계셨는데 선교사님 이 설교를 보내고 그분이 이제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연락이 오기를 이 설교 듣고 다시 살 소망을 얻어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이 야복 이 나루 사건, 이 야복 강가의 이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받은 이 사람이 구원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실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보통 사람들은 이 구원에 관해서만 초점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가보면 이 기자가 이 그리스도도의 첩보를 버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구원받는 것에만 집중해서 사는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구원은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를 구원받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구원 얻고 나서 도대체 어떻게 해라는 말이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도대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태어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소견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의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태어나고 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야복 나루의 이 사건 자체는
태어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또 말씀의 은혜가 반반듯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은혜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야복강 나루의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이 야곱과 함께 이 씨름을 하고 또 이 씨름을 통해서 그 다음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싸움을 이 야복강과 야곱과 하는 이 싸움을 도대체 누가 먼저 걸었을까요? 야곱이 씨름을 걸었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었습니까? 그 이야기가 창세기 32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 이야기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다 같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라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요, 야곱이 씨름을 먼저 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먼저 뭔가를 필요해서 씨름을 건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먼저 기억할 게 어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게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때 그때 반드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씨름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때 요 신앙의 고백에 대한 문제, 이 야복강가의 문제가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사람하고 중요한 해결을 보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씨름이 그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날마다 야복강가에서 10년, 20년, 40년, 80년을 그대로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거기는 그 사람이 씨름을 건 것이 아니고 오늘 뒤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씨름을 지금 걸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야곱이 기도했다라는 어떤 나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뒤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해주십시오라는 이것 때문에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단락과 뒤에 단락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좀 허락이 되어지면 내일 가서 이 뒤에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야곱이 기도를 했다, 야곱이 축복을 구했다, 앞부분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오해가 뒤에 나타나는데, 자, 26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26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뭐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고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걸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보낼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생각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앞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이 야곱의 입장에서 먼저 씨름을 걸었다, 그래서 뒷부분이 해결이 됐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앞부분의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은 반드시 다르고 중간에 변화 하나가 일어납니다. 중간에 변화 하나 때문에 앞부분과 뒤의 부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내용인데, 오늘 그렇다고 하면 그 중간에 일어나는 변화, 그 변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앞부분과 뒷부분이 달라지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가보면 이 씨름의 승패를 야곱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 싸움을 건 자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 봅시다. 자기가, 여기서 자기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이것은, 이 씨름은 야곱의 씨름이 아니고 누구의 씨름입니까?
하나님의 씨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 원하시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요, 반드시 씨름을 걸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인지는 잘 모릅니다. 반드시 씨름을 걸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가의 씨름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후반부로 못 넘어갑니다. 평생 야복나루에서 전반기에 이 씨름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들로 씨름을 걸어올 때에 반드시 이 씨름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기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눈이 안 떠여지면 우리는 끝까지 거기 앉아서 거기서 씨름만 하다가 인생을 다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씨름을 거는데, 문제는 여러 말다툼을 하든지 뭘 어떻게 했든지 간에 공방을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아무리 해도요, 인생 가운데에 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요, 설득을 해도 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설득을 하면 좀 넘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해도 안 넘어가는 사람입니까? 인생을 살다가 이런 사람이 집에 한 사람이 있으면요, 힘듭니다. 대화를 해서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평생 이야기를 해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내 옆에 한 사람이 있으면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봐야 됩니까?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을 봐야 됩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완전히 고집불통인 거예요. 말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고 이제는 그냥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고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잡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이제는 씨름에 거는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이었다가 야곱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딱 그 순간 오늘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오늘 이 야곱과 하나님과의 이 씨름의 문제뿐만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이 씨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정말 잘 이해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깊이 있게 해석이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야곱은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뱃속에서 나올 때에 어떤 신앙을 고백을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도 압니다. 야곱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도 압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야곱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대접하지 않은 인생의 대표가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대접하지 않은 가장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지금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나를 지금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야복강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신약 성경에 가보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놀랍게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 2장은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집약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의 설교를 열어놓은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을 제가 왜 계속하고 있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구약을 이해를 못합니다. 구약의 총 집약이 신약의 사도행전 2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할 것이다.
구약이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성령이 임하고 있는 것, 그것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백되어지느냐 고백되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오늘 이 야고보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결단코 끝까지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능한데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평생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곱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씨름하는 자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지금 씨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믿는 대로 사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믿는 대로 살지 않고 나를 믿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바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는 바대로 살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야곱은 지금 어떻게 살았냐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원은 받았습니다,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때부터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조종하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이제 그거 안 해, 너 이제 결단해야 돼 라고 찾아오는 사건이 지금 야복강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필요하면 하나님을 이리 오라 합니다. 그리고 다 쓰다가 필요 없으면 또 저리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신앙의 형태를 제가 이렇게 살펴봅니다. 신앙의 형태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철저히 조종하고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래라 그러고 사람들을 저래라 그럽니다. 앞으로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사람을 이리 조종하고 사람을 저리 조종하고, 그래서 결국은 가정도 조종하고 사람들도 조종하고 나중에는 교회도 조종하고, 결국은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조종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까지도 조정하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자기 각본을 짜가지고 자기 각본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닌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보이면요, 야곱은 결단코 그 다음 후반기로 인생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이 야복강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야곱을 어떻게 해서 나타나서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야곱은 형 에색의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 삼촌을 속여서 이 거부가 될 때까지도 하나님은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가만히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아내 라헬을 만나고 무려 14년, 라헬뿐만 아니고 이 아내가 둘이 3명, 4명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다. 결단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찾아와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끝까지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의 각본대로 생각을 전부 다 하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조정하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둘째 날 말씀을 드렸나요? 결혼을 여자를 4명을 드리면 행복할까요? 여자를 4명을 데리고 살면 행복할까요? 그 인생이 그때부터 빡살이 나는 겁니다. 무수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인생의 각본을 자기가 짜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인생을 끌고 가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이것이요 인생이 살아가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어디에 두셨을까요?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아담에게 주사, 그렇게 나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이끄셔서 나옵니다. 요셉도 이끌어서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는 인생, 그것을 가장 중요한 축복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시작할 때에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 한 것은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요단강의 세례입니다. 완전히 죽어지는 그 시간, 그래서 야복강가의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지는 그 순간, 그리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 받는 핵심이 뭐냐면요,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광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삶들도요, 성령에게 이끌려가는 삶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려가면요, 그때부터 광야라 할지라도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13장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강간한 강 같은지라고 시작을 해서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은혜를 이끌려가는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떤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편하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요, 이 끌려가는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고 살면, 내 각본대로 하고 살면,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4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의 야복강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신앙의 이 절정인 야복강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그것은요,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입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있는데요, 그것이 눈앞에 있을 그때에 이 야곱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가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꾀를 냅니다. 어떻게 꾀를 냅니까? 재산 중에서 형에게 보낼 거 먼저 보내고, 그래서 또 죽을까 싶으니까 가족들 보내고, 그리고는 자기가 제일 뒤에 남아가지고 형의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자기 꾀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이 물건을 받고 난 이후에 마음이 바뀌면 자기가 살아날 걸 생각해갖고 그 계산을 가지고 또 꾀를 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긴 밤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홀로 있는 이 긴긴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가진 것 수없이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이가 죽음의 문제 앞에 있어서 긴긴 외로운 그 밤을 보낼 때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도 압니다. 구원받은 것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아등바등 살아온 그 인생을 돌아봐야 될 그 시간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1대1로 찾아와 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 사람과 그것을 지나지 못한 사람은 완전하게 차이가 나는 그 인생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 인생 살아보니 네 것 같지? 많이 네 꾀로 누리고 살아보니 다 네 것인 것 같지?
결정적인 순간에 너 살아보니까 너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너 거 지금 다 어디 갔어? 모두 다 강 건너 보냈는데 그냥 한순간 끊어지면 너가 가지고 있던 그 소유들 전부 강 건너 갔기 때문에 너 것이 될 수 없어. 그렇게 살아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너의 물질, 너의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내 목숨 남았는데 너 목숨 너 거냐? 하나님께서 오늘 그 질문을 지금 야곱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야곱, 너 이제 포기해. 야곱, 네가 살던 방식 너 이제 포기해. 너 그렇게 못 살아 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의 깊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고 생명을 위태롭게 여겨지는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날 그 순간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끌어가고 살았는데, 내가 꾀를 내어서 살았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겠다라고 찾아오셔서 너 이제는 내려놔, 너 이제는 포기해,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 나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입니다. 야곱은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목숨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야곱이 그러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2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5절을 보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서요, 자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야곱, 너 인생 너 아무것도 아니지, 너 이제 여기 넘어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 내려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은 항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하고 고집이 센지 하나님이 찾아와서 실험을 해도 포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야곱의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딴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 제가 이 평신도일 때 쳐다보지도 못하던 이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집사일 때 우리 교회 다녀가셨던 정명섭 선교사님, 천준혁 선교사님 다 하늘 같은, 정말 이분들은 막 사도행전에서 튀어나온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한번 하라 그러는데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이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내가 존귀한지. 그런데 이분들이 사역하고 난 이후에, 제가 사역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평생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저와 함께 교제하는 네댓뿌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평생 저와 교제하면서 감사한 제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그분들의 후배가 됐다는 것이 하나님 앞 평생 감사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전도살 때, 제가 막내 전도사로 있을 때, 신대원 다닐 때에 전도사로 있을 때에 제일 많이 나이 많았던 여전도사님, 목사님 비서하시던 여전도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임 목사님까지 저한테 불려와가지고 혼 안 난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요? 전도사가 목사님 잠깐 오시라고, 여기 좀 앉아보세요. 하나같이 다 불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혼이 나는데 미쳤죠. 제가 전도사 때 13~14명 되는 교육자들이 다 앉아있는데 제일 끝에 앉아있는데 하다못해 제가 담임 목사님이 뭐 얘기할 때에 담임 목사님 뭐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센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지금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이 제가 자기들 선배가 됐으면 자기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들에게 후배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제가 세니까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자마자 6개월 만에 죽을 병을 걸리게 하고 완전히 박살을 내놓고 얼굴은 막 주어 터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젊을 때에 미팅 한번 못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고 이제는 막 목회를 잘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사역이 된 거예요. 그냥 열매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데 너는 안 돼. 그리고 아프리카 15년 보내버린 거예요. 사람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유배지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탈탈 털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유해서요, 착해서요, 하나님 부흥을 주시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너 인생 다 내려놔야 돼요. 너 인생 안 내려놓으면 사역이 안 돼.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완전히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 야곱을 향하여서요, 약한 것 같지만 정말 강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뼈를 쳐버립니다. 완전히 얘기해도 이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뼈, 옛날 같으면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이 환도뼈는 엉덩이뼈 밑에 그리고 다리뼈 위에 딱 그 중간 부분을 쳐버리는데, 이 환도뼈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환도뼈는 그 당시에 손을 얹어서 맹세하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이삭의 이 부인을 맞으러 갈 때에 그 자리에 손을 얹어서 맹세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족장 시대에 맹세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쌍방의 계약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환도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생식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손을 얹어서 맹세하는 것은 너뿐만 아니고 너의 자손까지도 전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뼈가 바로 이 환도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징이 되는 이 환도뼈를 쳐버렸다. 이 말은요, 나 이제 나하고 계약 안 해. 너 이제 네 인생 네 맘대로 살아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 이제 나하고 끝이야. 너 그렇게 고집 부려가지고 내 인생 내가 못해 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가지 경고를 하는 것이 바로 환도뼈를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 이런 문제가 올 때까지요, 고집을 안 내려놓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까지 자기의 각본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리 가라 그러고 하나님을 저리 가라 그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사람들을 다 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뭘 쳐버립니까?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문제냐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예수님까지도 하나님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이 야곱과 같이 환도뼈를 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을 못 건너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왜 가룟 유다를 거기에다 넣어 놓았냐면, 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내려놓으니까 자기가 죽어버립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 우리를 살립니다.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까지 가서도 그 고집을 못 끊고 그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끝을 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안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세니까 그렇고 어떤 사람은 안 세니까 안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별일 없을 때는 몰랐는데 자기 몸에 문제가 생길 때, 환도뼈가 쳐서 이제는 도저히 이것이 아니라고 여기질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그때에 아프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 환도뼈를 치게 되는 이 일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무 부드러워 보이고 너무 착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실상은 그 속에 부드러운 것이 아니고 너무 강한 것이 있으니까, 저는 예수 믿자마자 6개월 만에 예수를 믿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쟤는 예수 믿고 예수 믿자마자 집에 우환이 오네. 쟤는 예수 믿자마자 집안이 망했네. 쟤는 예수 믿자마자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렇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뿐만 아니고 제가 이 아플 동안에 꿈을 13일 연속을 꾸는 거예요. 죽음의 괴로움 가운데에 13일 연속 시리즈 꿈을 연속해서 꾸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의 괴로운 문제를 붙들고 살고 있었으면 저는 중학교 어릴 때부터요 비 맞는 게 취미였습니다. 태풍 부는 날 바닷가에서 파도 맞는 게 취미였습니다. 번개 치는 날 번개 맞으러 가는 게 취미였습니다. 사람들 아무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촛불 하나 켜놓고 죽음을 묵상하는 게 저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죽음의 문제를 붙들고 너 인생 내게 아니야, 너의 인생 내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인생 다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시간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철저히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철저히 천길 낭떠러지 그 좁다란 길을 걸어가면서 지고 있는 짐 자체가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짐조차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죽음의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더 가진 것, 덜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이 환도뼈를 치고 난 이후에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사는 것, 내 몸이 상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떠나버리고 환도뼈를 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끝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야곱이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가족들,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물질들 강 건너에 있습니다. 그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이 하나님과 이끌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 것이 안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수많은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도 축복이 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자기 중심적인 센 자기의 모습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의 존재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와셔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에게 있어서 주인이 누구냐? 너에게 있어서 진짜 주인이 누구냐? 너의 각본대로 너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고 왔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겨서 내가 이끄는 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야복강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혼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영원을 보장받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더 큰 것으로 이미 확보되어져 있는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야복강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전반기와 후반기를 넘어가는 이 과정을 잘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다 되시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